저희 교회에는 젊은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의 아픔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은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으로 이렇게 2006년도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한 번 만나면은 평생을 헤어지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것을 감히 예수님에게 와서 겨우 물은 질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그냥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 이 질문은 엄청난 논쟁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펴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삼마의 학파라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학파가 있고 또 힐렐 학파라고 하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입장이 상이한 그런 사실을 견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주어서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주어서 내보내면은 그 아내는 다른 또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에 데려왔는데 그 수치되는 일, 과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두 학파가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마의 학파라는 그런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는 간음한, 그러니까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어떤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성적인 탈선을 범한 그런 적이 있는 가늠한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입장을 좁혔는가 하면은 아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가늠한 그런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코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그 힐렐 학파에서는 그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뭐라 할 적에 말대꾸를 한다. 이거는 건방지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경우도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경우다. 또 여자가 당연히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늘 밥을 태우고 반찬을 짜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진다. 그것도 여자로 수치되는 일이다. 그리고 늘 이제 남편에게 이제 불순종하고 집안일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실정이 난다.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범주를 넓혀가지고 수치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이제 수치된 일로 보아가지고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여겨가지고 이혼을 허락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적에 사람이 아내를 내버려도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두 학파는 상당히 그 수치된 일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그 대답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학파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냥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러한 다른 학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그래,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또 다른 복선을 깔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니까. 세례 요한이 왜 순교를 당했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당시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재혼했잖아요. 자기 원래 아내는 내보내고 버리고 동생의 아내가 모르겠어요. 뭐 잘생겼는지 또 뭐 어떤 하든지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책망을 했는데 그걸 인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거나 처형을 당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 헤롯을 통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경우를 생각하면서 함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물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처형 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복선을 깔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엄흉한 그러한 복선을 깔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는 뭐라고 명령했느냐?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요. 같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는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궁금해 보이는 이 현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시하고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뜻에서 모세는 뭐라고 명령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저희들은 대답하기를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왜 유대인들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적에 이혼 정서를 꼭 써주어서 버리도록 이렇게 허락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종이책 하나 그 써준들 만들 무슨 영향이 있다고 꼭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렇게 내버리기를 그럼 허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되어지면은 다시 그 여자와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법입니다. 잠시 싸워서 이제 별거 한다거나 그건 가능할지 다시 합할 수도 있는데 이혼 정서 남자가 써주어서 여자를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집에서 내보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되어서 다시 합치고자 해도 다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남자가 쉽게 이혼하지 않도록 좀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좀 화가 난다고 해서 좀 이제 사회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남자들을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편들이 이혼하려고 할 적에 심각하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그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가 봅니다. 여자를 이렇게 집에서 어떤 수치적인 일이라고 여겨져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자가 이혼 정서를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재혼을 못 합니다. 그럼 혼자 살기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웃이 도리 아버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함께 동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본 남편이 이 여자는 간음을 행했다라고 고발하면은요, 그 여자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돌로 침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놓고서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 살 수 있는 길을 내야 막아버리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하고서 재혼도 할 수 없는, 외로워서
다른 남자 살게 되어지면은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가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버려 놓고서 또 생각나면 데려와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로 사는 그러한 여자를 마치 놀이개로 여기는 것과 같은 실험에 내버리고 필요하면 데려다 가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또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자를 그 당시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보내려고 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서 그 여자가 재혼해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실까요? 과연 그러한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는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겁니다. 비록 여자에게 수치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혼의 조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품어주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함께 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사회적인 문화의 그 특색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러한 나쁜 남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여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왜 남성들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여성들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장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 제목 기억났는가 하면 이런 책 제목 기억났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가 그 제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 책을 잘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이, 글이 있더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 온 여자는 서로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어놓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충고를 하고 조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너무 힘들어 한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꾸 따라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바가지 끌기를 원하고, 남자는 거기에 자꾸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게 서로 이제 출신 지역이 화성이 금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또 남자들은 능력과 효율을 중요시하고 성공과 성취를 인생의 충족감을
참는, 그래서 뭘 이루고 이루는 그러한 일이 남자들은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들은 또 그와 정반대적으로 이제 개인 간의 친밀한 대화를 원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왔을 적에 남성들은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기에서 답을 얻으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하고요. 여성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이들을 만나서 막 자기의 문제를 막 이렇게 떠벌리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대요.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남성, 여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상대방마다 뭘 기대하는가 하면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왜 당신이 맨날 날 따라다니면서 바가지를 끌러자?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남자, 여자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적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왜 좋으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잘해줘요. 저는 하루 종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제가 말이죠, 가정에서도 앉혀놓고 자꾸 설교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막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좀 입이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복하고 이 사람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주니까 또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샌드위치가 미국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 가운데 다른 게 들어있으니까. 왜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같은 것만 있으면은요, 밍밍하고 닝닝해서 맛이 없어요. 삶이 단조롭고 지겹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좋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려 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보낸다든지 혹은 뛰쳐나간다든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제가 이 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시집간 딸하고 이렇게 통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딸아이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9월달에 시집갔죠. 근데 이제 임신이 됐대요. 그리고 한 지금 2개월쯤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입덧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조심스러우니까 몸도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 제 사위에게 좀 뭘 요구를 했던가 봐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뭘 밥을 사달라고 했는지 하여튼 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사위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바빠요. 다른 또 사업체를 만들어 가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 제 딸아이 보고 너가 할 일은 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저 딸아이는 거기에 서러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남편 된 자가 내가 그 작은 거 요구했는데 그 네가 할 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듣고서 이제 저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제 제 딸아이니까 제가 달려가서 사이를 세워놓고, 야, 김서방, 너 돈이 좋아? 아내가 좋아?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너 돈 좀 덜 벌더라도 이 아내가 임신했으면은 좀 시간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평소보다도 또 요구사항이 많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그게 가정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 아연이 부어라. 너가 부모를 떠났다.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내가 달려가서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너가 이제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남편도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지도 않느냐. 이제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부모를 의지하려 하지도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너 신앙의 독립자가 되어야 된다. 언제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부모에게 하소연하고 지내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설사 남편이 너를 좀 신경 써주지 않더라도, 설사 떠나 있는 부모가 너에게 도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요. 이 남자만 결혼하면 평생을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남자가 평생을 먹여 살려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때로는 굶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를 만나면 평생 이 여자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여자가 눈이 둘이 있어가지고요, 한 눈은 남편 바라보고 한 눈은 또 다른 데 쳐다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거든 한쪽 눈을 감아라. 결혼 한쪽 눈을 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렇게 불꽃같이 살펴보아야 하지만은 결혼 이미 했다라고 하면은 한쪽 눈을 감고 이제는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은 아니 부모님의 어떤 관성과 영향력과 도움만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독립하라는 것에서 뜻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만나겠습니까? 그러면은 힘도 안 되는 남편, 나만 바라보지 않을 그 여자를 왜 만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띄워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몸이 이러한 적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떤 내 기대치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남편이 돈 벌어주니까 나는 결혼해 사는 것이다. 그런 돈 벌어주는 기계를 생각하지 말고, 혹은 내 성적인 어떤 욕구의 충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기대치의 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해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조카 자랑을 좀 할게요. 조카가 매년 결혼을 했는데 다들 이제 집안에서 이슈였습니다. 왜 이슈였는가 하면은 그 조카가 사귀는 자매가 있었는데 참 얼굴도 예쁘고 건강한 자매였는데 결혼 얼마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아프더니 소아마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애들이 났죠. 이제 결혼을 할 그런 이제 입장인데 그 자매가 이제 갑자기 소아마비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절고 못 서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들아, 결혼 재고해보아라. 너 어떻게 이 여자들을 살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조카의 결정은 뭐냐면은 내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의 그 다리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내가 이 남자의 돈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이 여자에 대한 생성적인 욕구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그 결혼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절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돈 좀 못 벌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로 도우려고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살지 못하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한 몸이 안 되고 자꾸 어떤 기대치의 도구로만 여기려고 하니까 그 충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서 등록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전에 나가시던 교회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박 목사가 여러분 기대에 전혀 이제 부족한 그러한 부분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를 교회를 뛰쳐나갈 이유로 여러분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딱 교인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목장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격이 특이해가 너무 나를 바도해요. 이분이 왜 저렇게 특별하게 행동할까? 연구해서 그 부족한 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가시든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요구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부부도 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매일같이 이렇게 하와만 바라보고 사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며칠 지난 뒤에 나타났는데 달려가서 어디를 만져보았는지 아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씌워보았대요. 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 놓았나 싶어서 살펴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가면 행복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목사가 오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안 놀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바꾸어서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어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 바꾸어야죠. 그러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내 자세가 내가 내 요구를 이루는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부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위대한 과학자니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요,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은 내한테 잘해준다는 거, 나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이론입니다. 내가 잘해주면은 상대방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면은 나도 보따리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설교했죠.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목에다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만약 너의 손이, 너의 눈이, 너의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고 여겨지거든 차라리 그 손 잘라버리라. 그리고 한 손으로 지옥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뜨거운 불구덩이다라고 사랑의 주님이 지옥을 언급했습니다. 왜? 실족케 하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실족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작은 자들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행위구원을 설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실수로 한 번은 실족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큰 자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는 되지 않으려고 하고 큰 자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싸우지 않느냐? 여러분 왜 싸웁니까? 큰 자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큰 자인데 왜 너가 내 말 안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어떤 미국의 주에서는 이혼하려고 하면 그냥 하게 하지 않고 이제 조정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카운슬러와 함께 상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도 이혼하려고 하면은 이혼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주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 이혼을 하려고 그 이제 카운슬러를 찾아갔습니다. 카운슬러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같이 카운슬러와 함께 식당으로 식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닭고기를 주문했고 그 이제 할머니는 생선을 주문했습니다. 요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닭고기 요리를 조금 들어서 그 할머니 접시 위에다가 올려주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가만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 이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다가 내 건면을 듣고 다시 잘 지내려고 마음을 돌이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이었어요. 할머니가 자기 접시 위에 올려진 그 닭고기 요리를 도로 할아버지 접시에다가 옮겨놓고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걸 식사하면서 한 번도 나에게 뭘 먹고 싶으냐, 뭘 좋아하나 물은 적이 없다. 그냥 당신이 주면 나는 내가 싫어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헤어질 입장인데 나 그럴 수 없다. 나는 닭고기 싫어. 나는 생선을 좋아한다. 그런데 왜 당신 맨날 나에게 닭고기를 먹으러 주느냐? 싫다. 그러면서 닭고기를 남편의 집에 도로 얹어놔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머, 나는 닭고기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다 먹고 싶지만은 사랑하니까 나는 그 일부를 떼어서 주운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도로 이렇게 주어버리느냐. 어쨌든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가 되는 자리 끝나고 할아버지 집으로, 여자는 또 할머니는 할머니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 맞아,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내 할멈도 좋아할 줄 알고만 내가 요구만 하고 주기만 했지, 내가 한 번도 할머니에게 당신이 뭘 좋아하는 내가 물은 적이 없었구나. 내가 할머니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더니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남겼습니다. 변호사, 그 카운슬러에게 통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역시 집에 돌아온 이 할멈도 남편이 이제 식당에서 자기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싫어는 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라서 내게 주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그렇게 박자를 거절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좀 심했나? 전화 왔는데 그때까지 분이 안 풀려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요. 밤에 늦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내일 아침에 내가 만나서 그 점에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 그 집을 누가 놓고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카운슬러였어요. 카운슬러가 전하는 대답은 지난 밤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하나 메모를 남겨뒀다면 좋은데 보니까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런 이제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작지 없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심사숙고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그 결정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셔서 가장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설사 우리 눈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이도, 좀 안 좋은 점이 노출되고 흠이 보일지라도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내게 맞는 짝을 내게 주셨다. 믿어야 돼. 어쩌면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사랑받을 데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이 남자를 받들지 않으면 이 남자는 평생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아끼고 결혼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붙들고 싶으나 집을 뛰쳐나간 그런 경우들도 있고, 나는 함께 살고 싶으나 또 사별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픈 가슴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연약함은 자꾸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비록 내가 현재 있는 삶이 내가 볼 때 불행한 조건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환경을 우리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양이 없고 그 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